시간 우리 성령의 단비를 우리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촉촉히 부어주시길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늘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덤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늘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르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늘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늘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늘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때 난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거룩거룩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거룩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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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거룩거룩 거룩거룩거룩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주보게 하소서. 아멘.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요.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가 잘난
지루지중과 상관없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시고 우리 마음에 있다 없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미 오신 그 성령님이 지금도 놀라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이미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집중하지 않고 눈을 들어 누구와 바꿀 수 없는 그런 나를 선택해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보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담아서 오늘 드려진 예배와 또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기름 부으심이 있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주님의 임재가 주님 더 증가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주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고 다 토설하고 주님 다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도록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더 깊은 그러한 어둠의 주님 권세들, 그러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더욱더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열망하심이 우리 영혼 가운데 더욱더 아버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들이 이제는 살아나고 더 깨어나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들이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의 눈들이, 사랑의 눈들이 또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에 빠져 있었던 죄악된 눈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더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의 눈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원하시는 것들을 나누고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아름다운 황금길과 같이, 주님이 보시기에 황금길과 같은 그 길을 걷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황금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황금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눈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물질적인 사물조차도 우리의 눈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정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온 우주 만물,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입체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도 사물을 보는 그러한 인식하는 수준과 또 곤충들, 또 동물들이 인식하는 그 수준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수준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눈을 갖는다는 것, 그 눈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고 또 성령 하나님으로 더 충만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눈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계시록에 보면 내생물이 나오죠. 사도 요한이 그렇습니다. 저 내생물을 보니까 몸의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눈이, 여러분 눈동자를 생각하면 좀 이렇게 좀 징그럽잖아요. 눈동자가 아니라 우리의 눈썹. 눈이라고 하면 이 눈썹까지, 위아래 눈썹까지 포함되잖아요. 그 눈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특별히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렇듯 가장 아름다운 성령 하나님의 그 눈, 그 눈이 우리 몸속에 가득 채워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눈들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의 영혼이 볼 수 있는 존재다. 그런 것을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에게 그러한 충만한 성령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몸에도 가득 채워져서 정말 온전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먼저 광고 사항입니다. 오늘 점심 후에 낙태 반대 캠페인이 있습니다. 또 다음 주 토요일과 주일은 1박 2일 교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인터넷 방송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6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동성애 퀴어 행사 반대를 위한 대한민국 교회의 한국교회 연합 거룩한 방파제가 서울시청역에서 진행을 합니다. 같이 잘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일본 선교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면,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교회 선교를 위한 사전 답사 차원에서 제가 갔다 왔는데요. 가서 이제 좀 이렇게 열심히 빡세게 잘 좀 한번 짜보자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느끼는 마음은 너무 일정 힘들게 짜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돌아본 곳은 오사카 기레우리와리라는 지역과 이 기레우리와리에서 한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니시 타나베 지역에 있는 4개의 초등학교, 그곳과 그 니시 타나베역 가까운 곳에 있는 거의 이 두 지역의 중간 지역 되는 곳에 나가이 공원, 좀 큰 공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를 집중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그동안 다니면서 이렇게 어린이들한테 전도지를 나눠주다 보니까 이게 만화 전도지여서 애들이 너무 잘 받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앞에다가 연필을 하나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주니까 더 좋아하더라고요. 잘 받는데 아이들이 받으면 뭐 한두 번 보면 제가 그냥 버릴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연필은 쏙 빼가고 전도지는 바닥에 버리고 그런 사례가 한 번 봤습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조금 힌트를 얻은 게, 그 어린이 전도용 수첩을 좀 만들면 좋겠다.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집에서 메모도 하고 학교도 메모하면서 그 메모지 하단에는 복음적인 말씀이 있는 그런 걸 한 2, 30장이라도 이렇게 메모지를 좀 수첩처럼 제작을 해서 이걸 나눠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한 깨달음을 또 힌트를 좀 얻고 돌아온 일정이었습니다. 이상이고요. 이제 또 여권 이제 제출 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성만찬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만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행하는 우리의 손이 더욱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더욱 청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더욱더 열려질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입도 우리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더 임재하시어서 우리가 일평생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감사와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빵을 떼고 잔을 나눌 때에 진정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임을 또한 깊이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이사야서 말씀 같이 한번 PPT 준비해 주시고요.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이번에는 우리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성찬의 목적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을 거행하는 목적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또 전도하는 것이니 우리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재림할 때까지 기념하며 또한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찬의 목적이 이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두 가지를 동시에 전하는 것입니다. 단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세우신 교회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그 놀라운 증거, 그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증거다. 그 증거를 우리가 또 인식하고 믿고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을 기념할 때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러한 믿음으로 또 주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나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자기의 떡과 포도주를, 주님이 주시는 자기만의 떡과 포도주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분병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 거룩한 상을 베풀고 빵을 떼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더 임재하여 주셔서 이 빵이 신령하고 거룩한 생명의 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빵을 먹음으로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만을 위하여 주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빵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 잔 분잔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마시는 이 잔을 축사하사 마시는 주의 자녀들이 영적인 생명의 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엔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양식, 생명의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마셨는데 지금 이제부터 그 생명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선적으로 영의 양식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결단하는 마음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과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서 더욱더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 더 충만하게 아버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주님 먹고 마시는 그런 묵상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하루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마시고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찾고 구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결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낙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적인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낙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낙태법 현황을 살펴보면요, 우리나라가 그 낙태에 관한 법이 1953년에 제정이 되어서 2019년 4월 10일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형법에 의해서 낙태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불법적인 행위였어요. 그래서 낙태를 한 산모도, 또 낙태를 실질적으로 한 한의사도 처벌받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도에 모자보건법, 어머니와 자녀를 보호하는 모자보건법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낙태에 대하여 예외 조항, 이럴 때는 낙태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는 예외 조항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낙태가 불법이지만 편법적으로 또 위법하게 많이 시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낙태가 죄인 것이 세상법적으로도 유지가 되었었는데, 급기야 2019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헌법의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이 재판소 9명의 재판관들이 낙태죄는 헌법의 정신과 일치하지 않는다. 헌법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정한 사유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더 중요하다. 태아의 생명보다는 산모의 결정이 더 중요하다. 그런 판정 사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에서 보았을 때, 성경적인 진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또 교회의 역사와 전통에 비추어 보았을 때, 또 사람의 양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것은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사야 5장 20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진리가 뒤집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왜 그러냐? 여러분, 태아의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아의 크기가 사람 손바닥에 놓고 보면 이렇게 7주부터 12주까지의 태아의 크기입니다. 이게 태아가 7주가 되면 온전한 사람의 형상을 갖춘다고 합니다. 7이라는 숫자가 또 예수님의 숫자로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들었는데, 참 7이라는 그 숫자에 사람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크기뿐만 아니라 생명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생명의 시작은 바로 사람의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여러분, 태아는 수정되는 순간에 인간 고유의 유전자가 다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수정되는 순간에 그 유전자가 결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성별도 결정되고 머리 색깔도 결정되고 그 아이의 모든 신체적인 특징이 다 결정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 2주차가 되면 태아의 심장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임신 3주차에는 눈과 귀가 생기고 6주차에는 이 심장이 이렇게 박동을 한답니다. 박동을 하고 또 손가락과 발가락도 생기고 완전한 사람의 형상을 갖추고, 그리고 임신 8주차가 되면 이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태아도. 그래서 어떤 태아는 과민한 통증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9주에서 10주는 눈도 뜨고 침도 삼키고 혀를 움직인다고 합니다. 또 12주부터는 13주까지는 고통에 완벽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배웠죠. 임신 12에서 13주가 되면 지문이 생긴다고 합니다. 지문이 세 개의 점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남녀 구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태아를 볼 때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태아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다. 그래서 2022년도 카톨릭 의학 협회지에 브리짓 틸이라는 박사님이 쓰신 논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짓 틸 박사의 논문을 보면 낙태되는 태아는 과연 통증이 없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태아도 통증을 느낀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아가 통증을 느끼는 5가지 근거를 이 논문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느끼는 그런 신경세포, 그런 뇌피질, 이것들이 다 갖추어진 것이 바로 태아였다. 그래서 빠르면 7주, 8주가 되면 이 태아가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연구뿐만 아니라 이 박사님이 보니까 과거에서부터 많은 박사님들이 논문을 쓰신 것을 근거로 해서 또 자기의 근거를 더욱더 더 확실하게 논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아가 7.5주가 되면 입 주위에 있는 신경들이 다 살아 있어서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이게 사실이다라는 것을 팩트로 증명해낸 논문이 인터넷에 게재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저 태아가 사람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세포처럼 인식한다고 보인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생명체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의 눈에는 태아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태에서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또 시편 139편 16절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는 태아로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 사람을 향한 완전하고 완벽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39편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모태에서부터 만드셨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모태에서 만드셨다. 모태에 있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생명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창조주가 만드셨다,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생명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여러분 리브가는 모태 속에서 두 아들이 싸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야곱과에서죠. 한번 야곱과에서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여러분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부터도 싸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싸우는 존재입니다. 생명체가 아니면 싸울 수 없죠. 싸우는 생명체. 그리고 하나님의 보실 때는 태아는 단순한 두 명의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두 국민이다. 두 국민. 두 국민이. 여러분 또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여러분 사람 한 명 한 명은 단순한 한 명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분은 단순한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한 나라, 두 나라 그렇게 나라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더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한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엔에 가면은 그 나라를 대표한 그 유엔 대사들이 앉아 있죠. 거기 있는 대사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이지만 한두 명이 아니라 그들은 그 자리에 그 나라를 대표해서 나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러한 우리가 엄청나게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또 인식하고 또 하나님 또 사랑하고 또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라다. 그러한 자부심으로 항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 여러분 세례 요한도 나오죠.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 또 예수님도 잉태하기 전부터 그 이름과 사명을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가복음 1장 31절 예수님께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잉태하지도 않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계획, 놀라운 그 구원자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 그 생명체가 얼마나 귀중한지, 태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남침례교 신학대 그 총장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남침례교단이 가장 큽니다. 우리나라는 장로교단이 크잖아요. 침례교단은 작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장로교단이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선교를 오셔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뿌리셨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장로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큰 거예요. 근데 남침례교단은 미국 국내적인 사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선교를 좀 많이 못 하셔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침례교단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장로교단들이 굉장히 이렇게 부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는 참 이렇게 우리가 뭐 생각할 수도 없고 참 놀라운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에 또 우리가 동참하고 그 일에 우리가 또 헌신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미국의 이 총장님께서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면 낙태를 찬성할 수 없다, 그러한 발표를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의 어떤 같은 교단 침례교회 목사님이 이분이 미국에서 상원 의원이 되셨는데 이분이 자기는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원 의원이 팔로워가 50만 명이나 되는데 자기 SNS에 낙태를 찬성하는 말을 했으니까 거기다 목사인데 그런 말을 하니까 또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남침례교단 총장님께서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면 낙태를 절대 찬성할 수 없다라는 또한 발표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파괴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이 낙태를 바라보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서 또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아직 그런 마음이 사실 뭐 많이 있진 않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뭐 아브라함이 그렇게 뭐 떠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컸겠습니까? 간절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떠나라니까 그냥 떠나는 거죠. 또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야, 너 어느 길로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어디 지점까지 가서 며칠까지 거기 머물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떠나라 해서 떠났더니 가다 보니까 이제 기근도 만나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아내도 좀 빼앗겨 보고 또 거기서 좀 있다가 조카 롯이 또 전쟁에 휘말려서 얼떨결에 또 아브라함이 또 국제적인 전쟁에 또 뛰어듭니다. 318명이나 되는 가신을 이끌고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는데 가면 갈수록 어려운 상황, 죽을 상황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막 평안하게 요람에 흔들 의자에서 편하게 살다가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도 안 하셔. 그렇게 가지만 그 와중에서 더 크고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그런 것을 또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노종도 그랬죠. 노종 엘리에셀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아내를 얻어주기 위해서 떠났던 노종, 아브라함이 노종에게 그럽니다. 우리 고향 하란에 가서 이삭에게 맞는 아내를 구해와라. 아니 종이 그걸 들었을 때 뭐 내 아내도 아닌데 주인님 아들 부인 만들어주는데 뭐 그렇게 크게 가고 싶었겠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매, 키, 나이, 이름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그냥 가락에서 갔는데 거기서 그 노종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 우리 주인의 아들의 부인이라고 하면 저에게 물도 주고 낙타에게도 물 주는 그러한 자매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종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성경책에 기록을 해버리시잖아요. 사람의 인생 뭐 그냥 왔다가 먼지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성경책에 영원히 기록되어져서 2000년이 지난 4000년이 지난 우리들도 그 노종의 그 기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지 않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하라고 하면 하다 보면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기록책에 우리의 일들을 기록하시고 영원토록 기념하게 하실 그러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만찬을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서 행했을 때 또 현장에서 기도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도 우리의 그러한 행동을 기록하시고 기념하시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도 그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놀라운 주님의 축복과 칭찬을 듣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각자 또 우리 기도 제목 보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태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태아의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낙태 반대를 위해 일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다 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바르고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하소서. 불의와 불법과 무법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바로 서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더욱더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것이 낙태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사오니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 슬퍼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생명을 더욱더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법이 더욱더 흥왕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생명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바라보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김정은이 원수들에게 무한대 능력을 보여줘라 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강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합독하겠습니다. 김정은과 지도부의 힘이 빠지고 모든 악한 계획들이 실패하게 하소서. 시진핑, 푸틴, 이슬람과의 연합이 4분 오열되고 공포 정치가 끝나게 하소서. 부산을 쓸어버리고 서울을 쓸어버리려는 공격 계획이 좌절되게 하소서. 북한 내부의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게 하시고 외부 세계의 정보가 들어가게 하소서. 선박 구매로 국제법상 불법인 석유 수입과 광물, 무기 판매를 위한 계획이 차단되게 하소서. 통제 계획이 실패하고 3개 지역, 함흥, 회령, 정진에서부터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북한의 청년 세대와 군인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자유를 외치며 일어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선순환되고 비상하여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가 제한받지 않게 하소서. 국가의 부정 부패가 청산되고 불의하고 불법한 범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소서. 국민들의 안보 의식이 높아지고 북한과 중국의 간첩 세력들이 검거되게 하소서. 아멘.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예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적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된 곳에 잘못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통로의 문들은 더욱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또 시간을 들여서 또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하옵나이다.